예,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덥네요. 그래서 밖에서 아까 걸어오는데 땀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름 생각이 좀 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3장은 상당히 유명한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의 시가 또 우리의 노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은 그거였죠. 하박국이 외쳤습니다. 아니, 유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북쪽에 바벨론이 있는데 와서 칠 거야. 그 또 질문하죠.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유다를 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니까 바벨론 금방 망해 라고 한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강포함을 1장에서 설명을 하고요, 2장에 가서는 바벨론의 5가지 범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질, 교만, 그리고 살인, 음란, 우상숭배, 이 5개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멸망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5가지 죄악, 도둑질, 교만, 살인, 음란, 우상숭배는 이 시대에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세대도,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이 타락한 세대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하박국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2600년 전쯤 되겠죠. 이 하박국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제 1장과 2장의 메시지를 듣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기도문으로 쓰지 않고 3장 1절에 보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시기온옷에 맞췄다라는 것은 이 기도문이 찬양으로, 노래로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시편 7편에 보면 시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가용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음악적인 음악 용어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이것이 노래로 불려졌고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이다. 이제 옛날에는 책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의 기도와 이런 것들을 노래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귀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요. 2절 이하에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이 2절을 조금 더 분량을 좀 많이 다루어 보고요, 그 다음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소문이 뭐냐,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명성, 보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ame이라고 되어 있어서 명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ESV 영어 번역본에는 The Repo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주님에 대한 그런 보고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의 내용이지요. 그걸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듣고 놀라고 바벨론의 멸망을 듣고 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나라가 이 멸망당하는 것, 특별히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멸망당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아니, 교회 나오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명성, 소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식, 말씀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참 괜찮은 번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놀랐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놀랐냐 하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다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듣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놀랐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건데 이것은 심판 때문에 놀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좋아서 놀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말고 우와 깜짝이야, 어이 깜짝 놀랐네 하고 막 웃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랐는데 굉장한 공포심, 두려움에 놀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깜짝 놀랐던 게 꿈에서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습니다. 꿈에서 옛날에 이제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영화 보고 나서 밤에 잘 때 전쟁이 꿈에서 일어나요. 그 깜짝 놀라죠. 두려움에 깨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아버지한테 옛날에 이제 전쟁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듣고 밤에 자면 또 막 이렇게 전쟁하는 꿈 막 꾸고 그러면 막 되게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놀라는 두려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두려워서 놀랐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와 바벨론이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2절을 조금 쉽게 번역한, 그러니까 이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한 이 번역본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나마 이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말 성경이 그나마 이 원어를 좀 잘 살려서 이 3장 2절을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면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여기 명성이라고 되어 있죠.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게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두려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여기 보면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시 새롭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내옵소서라는 단어 대신에 알려지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한글로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여기서 딱 한 번 써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 260번이나 쓰였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남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생하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revive라는 단어,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생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번역본에는 renew라는 단어를 써서 다시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뭐냐면 옛날엔 잘 살다가 죽었든지 쇠퇴했든지 망했든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예전과 같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꾸어 달라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부흥사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부흥사가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사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흥사.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평가합니까?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 생명의 살림, 영혼의 구원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부흥이죠. 그래서 이것은 숫자로 평가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흥은 다시 새롭게 하는 방식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장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노래라 그랬죠. 노래라는 것은 시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의 문법 중에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평행법이 뭐냐 하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을 두 번 반복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뜻을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니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보호하신다. 반석은 든든하잖아요. 요새는 포트리스죠. 이게 보호하는 요새. 그러니까 보호의 의미로 반석과 요새라는 단어를 써서 시적으로 표현하듯이 여기에 부흥하게 하옵소서와 나타내시옵소서가 평행법으로 돼 있어요.
그럼 부흥하게 한다는 게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고, 나타낸다는 게 아까 우리말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했는데 알려지게 하옵소서예요. 이 그노시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알다, 깨닫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제 70인역본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에 보면 에피그노시스에서 뭐 깨닫게 하다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다시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부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과 평행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지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이 시대의 부흥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제대로 잘 이해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숫자가 늘어난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사업이 성공한 거죠. 진짜 부흥은 그 복음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은데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그러면 부흥한 거예요. 그거 진짜 부흥이죠. 근데 숫자는 많은데 그 속에 부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복음이 없어. 그냥 율법주의나 뭐 이상한 성장주의 아니면 기복주의, 그죠? 그 다음에 뭐 기독교 영광주의, 열광주의 뭐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있다면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장사를 한 거죠.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장사를 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장사 집단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뭐 루터나 칼빈이나 다 중심에 세웠던 라틴어가 있었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가, 스크립처가 이렇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오직, 솔라는 오직, only 뭐 이런 뜻인데 오직 성경으로 개혁한다. 그것만이 참된 생명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우리 오잖아요. 새 가족이 오면 그 새 가족이 부흥, 즉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그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 그래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 가족이 와서 뭐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목사님 처음부터 복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정착하고 사람들 교제한 다음에 이렇게 아니요, 처음부터 복음 전해야죠. 오자마자 십자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 이런 거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야 기복주의로 안 빠집니다. 교회 나와서 소원 성취하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 나오면 하나님 기도 다 들어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병 낫게 하시고 그래서 왔어요. 그럴 때 바르게 복음 전해야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이런 거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병 안 나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또 뭐 잘 안 되면 교회 떠나고.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시골에 봉사활동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이 시골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교사가 없어가지고 성경학교를 못하는 그런 시골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전도 집회했는데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와서 잔치도 하고 막 그렇고 이제 교회 막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 해 흉년이 드니까 다 떠나버렸대요. 어떻게 전도했냐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죠, 강건하고 그거 다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풍년이 들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근데 다음 해에 흉년이 들어보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좀 전했어요.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좀 기복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었는데 복음을 잘 전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가난해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요. 병 좀 들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 유지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이 부흥이죠. 그래서 이 뒤에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나타낸다는 것이 진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전달, 이렇게 깨닫게 하다.
수년 내에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유다가 지금 이 하박국 상황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죽은 것과 같은데 하나님 근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거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달라고, 다시 새롭게 유다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1장에서 유다가 멸망당하잖아요. 2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지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 부흥이라는 것은 유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든 바벨론이든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기를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타락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생명을 건져달라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진노 가운데 있지만 유다가 멸망당하는 진노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 부흥시켜 달라고, 즉 새 생명을 얻도록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박국의 기도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 진노 가운데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근데요, 그들은 진노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지만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자. 새 생명 얻을 수 있다. 주의 긍휼이 임하면 다 믿는 것이죠.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모태신앙, 용어 자체가 좀 모순적입니다. 뱃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아기 때 예수님 믿는다고요? 아니죠. 유아세례 왜 받는 줄 아세요? 유아세례는 애가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애를 신앙으로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유아세례를 드리는 겁니다. 유아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아니요. 성경 보십시오. 다 할례 받았지만 다 멸망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도가 필요해요. 진노 중에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직 기회가 많잖아요. 아직 주님 아직 안 오셨고,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지금 오셔버리면 그들이 다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데 하나님 그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보고 빨리 구원하라고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같이 전도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년 내에 하박국은 유다의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에 목사님 이제는 부흥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도 지나가고, 옛날에는 한 집에 아이들이 막 5명, 6명 이렇게 되니까 유년주일 학교 이렇게 보면 저희 집만 해도 뭐 7남매였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면 누나들이 쭉쭉쭉쭉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면 교회가 막 교회 한 4-5명이 같이 가는 거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앉을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지금 뭐 애들 별로 안 나오니까 출산율 0.7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뭐 하니까 부흥이 지나갔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은 지속됩니다. 생명 구원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부흥이 멈춘 게 아닙니다. 부흥은 복음이 잘 전파되면 얼마든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자꾸 이렇게 이 물량주의, 숫자에 좀 예민하다 보니까 집중을 하는데,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것이 부흥이라니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 오늘 유초등부 나와서 우리 교사들 나와서 이제 찬양했는데 정말 귀한 헌신이 있죠. 유초등부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저 많이 봤습니다. 애들 신앙 고백하는 거. 진짜 믿냐? 그럼요. 그러는. 야, 너 2000년전에 예수님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 진짜 믿어? 그럼요.
믿어요. 제가 자기가 원래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 가는 벌을 대신 받아주셨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다 압니다. 유치원 아이들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예수님 믿어요. 우리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못 믿지만 그 사실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부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흥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뜻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암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으로 나타나는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인격적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이다. 암기가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지식이 들어오는 것은 몸에 체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이제 수영을 늦게 배웠는데 30대 중반에 제가 이제 수영을 배웠습니다. 수영을 이론으로는 많이 배웠어요. 수영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동영상도 보고, 아, 수영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영 강사들이 막 강의하는 거 있죠. 수영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뭐 수영 별거 아니네. 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하나도 안 돼요. 물 엄청 먹습니다. 이게 암기하는 것과, 이게 지식으로 암기 들어오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들어와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3요소는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했지요. 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도 배우면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도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현상이라고 해요. 부흥현상. 부흥했다라는 것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가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 또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언어가 아주 부드럽게 변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죠.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었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삶이 거룩하게 살아갔죠. 그래서 탐심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들어가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생명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있잖아요. 애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움직이는 거 보고 알잖아요. 자고 있으면 숨 쉬는 거 보고 알죠. 꿈틀대는 거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애기들, 그죠? 울고 막, 그게 생명 현상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믿음도 우리 속에 들어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능해져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교리학에서는 이걸 실천적 유추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걸 또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지 뭐 행위를 강조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오해죠, 오해. 원래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왜 주셨는데요? 거룩하게 살라고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미리 좀 천국 백성으로 살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홍순영 목사님은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강조하면 필연적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생명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오늘날의 부흥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이 대만은 중국 옆에 붙어있는 대만 아닙니다. 이게 철자가 다르죠.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산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건데, 그럼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대만은 뭐고 바란산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만은 남쪽에 있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에돔을 시적인 표현으로 대만이라고 많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바란산은 에돔과 인접한 지역이 이 바란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이라고 되는데, 이 세일산은, 세일은 에돔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에돔이 남쪽에 있는 땅이라서 대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가운데 여기 세일산과 바란산이 나오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일산과 바란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표현된 그런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여기서는 대만 그리고 바란산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가만히 멈춰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오심, 하나님의 오심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여기서 오시며 오시는도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오실까요? 왜? 하나님이 왜 오실까요? 이 땅에 왜 임재하실까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왜 임재하시냐면 2절에 나오는 부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성취가 되었죠.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계시의 최절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지금 1장과 2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과 또 그의 지극히 높으심을 노래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처럼 행하신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여기 광명이 햇볕 같다라고 되어 있고 광선이 손에서 나간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우리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간다 이런 표현인데,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빛나게 그의 백성들에게 뻗어나가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결국은 부흥을 위해서 오는 것인데, 부흥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바벨론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다 쓸어버리지만 오셔서 회복시킨단 말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전멸이 아니라 항상 남은 자를 주십니다. 남겨둬요. 다수 가운데 소수를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13절에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남쪽 유다가 다 멸망당하지만 구루터기를 남겨두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6장의 배경은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거든요. 천국 하늘 회의에 이사야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가서 그 구루터기들 좀 살리려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여호와의 성전을 땅만 밟고 앉아 있고 막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내가지고 야, 구루터기 살려야 안 되겠냐 라고 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스라엘, 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 이제 신약 시대에 놓으면 이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빛과 광명 이것을 비추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이 광채가 되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흥시키는 그것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과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이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대륙의 동쪽 끝에 조그맣게 반도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우리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수백 년 만에, 거의 한 2000년 만에, 1880 몇 년인가요? 하여튼 그때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렇게 제물포항에 복음 들고 들어왔다. 뭐 그 전에 이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복음 못 전하고 이제 죽으셨지만 그 후에 이제 아펜젤러하고 뭐 그거 들어보셨죠? 그게요 19세기 말 그때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물론 그 전에 들어왔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펼쳐졌고, 지난 100년 동안에는 곳곳에 자동차가 이제 개발됐으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막 순식간에 곳곳에, 그러니까 1900년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1900년 동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그 믿는 속도보다 지난 100년 동안 1907년, 1906년 이때 라이트 형제, 뭐 포드 이런 사람들이 자동차 개발하고 비행기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선교는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니까요.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20세기 들어와서는 이렇게 새 생명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구 가열화 이런 거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빨리 오셔서 회복하셔야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때까지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더라.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기도는 성취가 되어졌어요. 자, 5절부터 7절을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다. 그가 서신저 진동하며 그가 보신저 여러 나라들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며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5절과 6절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산들이 무너지는 장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역병, 이게 전염병이죠. 불덩이, 불심판을 의미합니다. 산이 진동하고 산들이 무너지는 것 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빛으로 온 세계에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노래하죠. 그래서 선지서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도다. 이 구산과 구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미디안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흔들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러 넣으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믿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은혜죠. 그 부흥은 아직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새 생명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대에 여전히 복음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시고 생명들을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부흥의 역사, 새 생명을
건져내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보고 믿어 먼저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웃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그 귀한 도구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여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계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